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행적을 끝마침으로써 이제 사도행전의 그 대단원이 막을 내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증거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감시하는 군인이 딸려있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자신이 왜 상소하게 되었고 어떻게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자신은 유대의 관습을 어겼기 때문에 체포된 것도 아니고 또 죄가 없음이 드러나 석방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이지 동족인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상소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체포된 것과 로마로 압송된 것의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인 메시아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어 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이곳까지 체포되어 온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섭리에 따라 온 것임을 인식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에 온 것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살고 싶다는 삶에 대한 열망 때문도 아니요 또한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는 송사하려는 목적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주님의 섭리를 위해 이렇게 로마까지 매인바되어 스스로 온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에 따라 사는 사람,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유대 지도자들과의 첫 만남 이후에 또다시 날짜를 정하여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해 증언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가택연금 상태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유하지 못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자유는 없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은 받아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유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자기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할애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이제 재판이 2년 동안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재판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이제 더구나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고소로 여겨질 때에는 이제 그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했던 로마의 그 절차가 두려웠기 때문에 법정 고소 만료인인 18개월이 지나도록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따라온 로마였지만 그는 가택연금 상태로 처지가 개선되지도 않고 자유하지 못한 몸으로 있었습니다.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재판은 미루어져 가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시간의 연속, 힘든 환경이었지만 바울은요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조금도 뒷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택연금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해야 돼서 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환경,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의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로 알았기에 그는 기쁨으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 지난 이후에 이 바울의 로마 입성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압니다. 그것은 유럽 전체를 흔들어 놓는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 위대한 영적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초라해 보였지만 역사가 흐르고 난 뒤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유럽을 바꾸어 놓고 온 세계 선교의 지형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육신이 쇠사슬에 매이고 그가 가는 곳에 환영이나 박수도 없지만 그의 발걸음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기에 그것은 승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그 길고도 험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며 거침없이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바울 이후의 선교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계세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사도행전 29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들, 바로 이 주인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역사가 흐른 후에 굉장한 첫 발걸음이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